지난주에 저희가 1, 2, 3, 4, 5까지 봤죠. 1절부터 5까지 보고 다시 오늘은 5부터 8까지 보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나게 해드린다면 1절에는 이제 누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그분들이 증인이시죠. 그래서 우리 증인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사역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3, 4절에서는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람들이 진리보다 그 욕심에 맞는 말을 찾기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이죠.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고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5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는 이에요. 시작이.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일을 해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 4절에는 이제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거기 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앞에 수식어에 신중하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중하다는 게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한가? 정말 술을 마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맑아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에 취하여서 따라가니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속도에 우리가 휩쓸릴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귀가 쫑긋해요.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것에서 정신을 차리려면 우리가 술에서 깨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앞부분에 신중하여라는 수식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일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나는 나의 것을 다 끝냈다 라고 또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되게 비교가 돼요. 디모데야 너는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보지 않은 길을 너가 다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본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역의 길을 너도 이제 해라. 근데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 직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비교를 하며 사실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이 뭔가 더 나은 게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빨리 달려가는 것 같고 전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휘청거릴 때가 있죠. 네, 오늘 하진이가 고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서 오늘 함께 했는데 아마 하진이도 야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페이스에 맞춰서 훈련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면 형들을 보면 당연히 더 먼저 했으니 잘하니까 흔들릴 수 있죠.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길을 너에게 맡겨진 길 너의 능력의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걸 우리가 어떤 거에서 또 찾을 수 있냐면 베드로가 사실 비교를 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직무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너는 나를 따르다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죽음으로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교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20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 베드로가 누구를 보냐?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방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가 미래의 사역이 죽을 수도 있어. 너 마음대로 못 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럼 나의 사명은, 직무는 이건데 제 요한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하시는 것 같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더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왜 그게 비례하지 않지? 우리는 비교를 항상 합니다. 근데 물어보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돌이켜보고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직무는 이거야. 너는 너의 직무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자꾸 비교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우린 그냥 거기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요한의 길을 보지 말고 너는 네가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쟤와 상관이 없다. 너는 너의 일을 가라.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사람 빨리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늦게 가게 되지? 저 사람은 뭔가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덜 가졌지? 저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의 자녀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아니지?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니지? 우리 항상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이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 일을 마쳤어.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끝나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너 바울처럼 살다 왔어?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직무 다 하고 왔니? 아마 그걸 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네, 뭐,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시키신 거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이게 우리의 답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 쟤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공을 했니 안 했니? 결과가 있니 없니? 그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자꾸 거꾸러져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무를 완수하려고 계속해서 다시 노력했니? 이거겠죠. 예. 우리의 연약함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굉장히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에 이 6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제가 어떤 뜻이냐면 제사 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그 제물이 아니라 주된 제물이 있고 그 양 위에 다시 포도주를 붓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결국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부어지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어지고에 사용되는 이 원어가 결국 전제로 붓다, 제물 위에 부어 드리다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보시면 민수기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주된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 포도주를 이렇게 전제 부어드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된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이 부어드리는 전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부어드린다는 거는요, 여러분,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부으면 다시 못 주워와요. 헌신의 이 모습은 결국 내가 이 헌신으로 뭔가 되찾으려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헌신이에요. 네.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헌신을 생각하면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시간도 내 것이고, 너의 재능도 내 것이고, 너의 재물도 내 것이고, 너의 몸도 내 것이고, 결국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인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내 건데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뺏어가시려고 하시나요? 왜 자꾸 드리래? 내 건데, 얘 내 새끼인데, 이 사람 내 남편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고백은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오면 우리는 우리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붓는다는 이 의미는요.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저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지금 메시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알고는 있어요. 근데 우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연민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우리는 중심이 아직도 나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7절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지금 분명한 모습이 보여져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을 지금 십자가의 제물처럼 보고 있어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고난과 생명을 그 위에 전제로 부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너희들 때문에 하고 있느냐, 여기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들이 살아난다면 나는 기쁘다. 이 기쁘다는 표현을 2번이나 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와, 우린 십자가만 지면 내 연민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그들이 사는 것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그들이 살아나는 것에, 그들이 자라나는 것에,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잘 갈 수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눈발금의 단계에서 더 한층 위로 올라간 다 의로움의 단계, 정말 최고의 단계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기뻐하고 기뻐서, 그들이 사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이 나오십니까?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열심히,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멋진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이 모습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그 모습과 동일한 부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어드려야 할까? 어디 지금이라도 뭐 해야 되나? 어떤 부음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헌신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 네. 김용민 집사님, 우리 얼마나 하진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까? 하진이가 그걸 알란가 몰란가 진짜 하진아 알아야 된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녹여서라도, 내가 부어서라도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으면 이게 기쁨인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찐으로 기쁘시죠, 김용민 집사님. 아이를 위해서 할 때. 네. 근데 이게 아들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도 이렇게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 이거 역시 부으심인 거죠.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는 거예요.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보다 정직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 이거 역시 부으심이에요.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덜 가져야 되거든요. 힘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이것도 부으심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져야 힘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거 역시 부으심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 너무나 큰 부으심이죠. 이런 부으심이, 부어드림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도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사실 크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걸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주변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자, 4장 처음 시작, 지난주에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러니까 바울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서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싸우고 나아가는 동행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의 나타나심,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이 부으심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아니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예.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싸운다, 달려간다, 지켰다. 예. 결국 뭐예요? 싸우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 어, 맞췄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가겠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놓지 않겠다. 예. 지금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가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는 건 어떻게 성공했냐 안 했냐, 결과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지, 그거를 너가 얼마나 잘해냈니? 얼마나 보여지게 성공했니?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 다 했니? 하고 있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마쳤다. 이것이 굉장한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자꾸 결과로 평가하는 습관이 되어 있죠. 세상이 결과로 평가하니까 1등만 남는 세상이야. 1등밖에 모르는 세상이야. 라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계속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었을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잘할 수 있었을까? 그가 누굴 보고 있었냐?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8절 전체를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우린 또 여기서 딱 보게 되는 게 면류관 역시 면류관이지. 내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지. 근데 사실 잘 보시면요. 이 면류관이 누가 주는지가 바울은 더 중요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면류관을 들고 그 마지막 그 달려가는 끝에 서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만약에 그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속상하죠. 그리고 결과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알잖아. 너가 얼마나 애쓴지 나는 알잖아. 내가 이거 면류관 들고 거기 서 있잖아. 이거 바라보고 오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으심의 그 삶을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아니 왜 맨날 나만 부어요? 하나님 왜 쟤는 안 부어요? 예.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면서 나는 죽는데 쟤는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왜 맨날 부으심만 일어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달려가는 끝에 면류관을 딱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그걸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믿으시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